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교회 감남원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바르게 지켜 순종하고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세워질 수 있게 노력하고 있는 김기호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말씀의 주제는 간음하지 말라는 주제입니다. 그 간음하지 말라는 주제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가르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참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서 32절까지를 참고하겠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너의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너의 백혀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어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너의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너의 백혀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어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성경의 전반적인 증거를 통해서 자세히 정리해 놓은 메시지를 읽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간음하지 말라이고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내용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인자와 긍휼이 한량없이 풍성하신 참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3장 14절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라 하시고 또 에레미야 31장 21절에서 22절에 패역한 딸 이스라엘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주께서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하셨으며 또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에 시온과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주님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과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되게 하여 헵시바라 하며 췸라라 하여 결혼한 땅이 되게 하며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하신 선지자의 예언과 모든 율법과 증거들을 완전케 세우시려고 세상에 강림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제자들을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30절 영적인 아내로 삼아 가장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신랑이 되시고 결혼한 땅이 되어 췸라라는 이름 곧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세워 그 가운데서 영원한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거룩하신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의 7번째로 출애굽기 20장 14절에 간음하지 말라 하신 계명을 완전케 지키신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를 해석하여 교훈하는 외식하는 목자들이 육체의 간음에 관한 세상은 도덕적인 차원에서 가르치고 있으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을 만한 장성한 남자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고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므로 그 여자는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에 큰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가진 큰 음녀를 비유하신 것이며,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에 이 여자에게 더럽혀지지 않고 정결이 있어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는 14만 4천인 안에 속한 제자들은 육체에 가늠하는 행위도 더욱 온전히 지켰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음녀가 앉아있는 많은 무리란 요한계시록 17장 15절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더러운 물로 비유한 거짓되고 외식적인 성경의 교훈으로 불법을 행하는 교인들을 비유한 것이므로 요한복음 8장 44절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신 곧 마귀의 아내를 큰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가진 큰 음녀라고 비유한 것이며, 바벨론이란 언어가 혼잡하다는 뜻이며 그 근원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온 땅에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이지만 노아의 후손 중에 열국 백성이 나뉘면서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사람의 이름을 높이려는 성과 대를 쌓아 하늘에 닿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시어 그들의 경영하는 일을 지속하게 하시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하셨지요. 이는 언제든지 돌로 비유한 순전한 말씀을 대신하여 벽돌로 비유한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만든 말과 진흙으로 비유한 순전한 율법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비유한 온갖 더러운 것들이 섞인 거짓된 율법으로 성과 망대로 비유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람의 이름을 높이려 하는 자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가진 음녀라 하신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이사야 13장 1절에서 5절 하나님께서 진노의 병기로 쓰시기 위하여 세워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제약을 행하면 역대하 36장 17절에서 21절 그들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셨으므로 구약에서는 실제로 존재하였고, 다니엘 5장 30절에서 31절 바벨론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한 후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나라를 얻었으나 얼마 후에 다니엘 8장 20절에서 21절 바사에게 주권을 빼앗기게 되었고, 또다시 헬라가 그 나라의 주권을 얻었다가 신약시대 이전에는 로마가 그 주권을 얻었으므로 실제 세상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없어졌지요. 그런데 그 로마 왕 가이사가 폐역한 유대 나라를 멸망시켜 지배하게 될 일을 나훔 3장 1절에서 4절에 나훔 선지자로 예언하여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그 속에서는 괴휼과 강포가 가득하며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며 획획하는 채찍 소리, 괭괭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살육당한 때, 큰 무더기 죽음,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넘어지니, 이는 마술의 주인된 아리따운 기생이 음행을 많이 함을 인함이라. 그가 그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하신 예언이 응하여 유대인들이 가이사에게 종로를 타고 있을 때 예수께서 탄생하시고 신약시대가 시작되어 모든 성경을 완전케 하여 부활의 영광을 이루신 후에 그 사도들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랑하던 사도들의 세대가 끝날 일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 무너진 성 바벨론에 온갖 악령들이 모여 음행의 포도주를 만들어 이로써 만국으로 비유한 사도들의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땅의 왕들과 상고들도 음행하게 된다고 예언하셨지요. 이 예언이 응한 것은 구약의 바벨론의 터전인 로마에서 태양신을 믿고 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제자들의 행사를 흠모하여 성경과 그 교훈을 믿고 제자가 된 자들 중에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19절에
배도하는 자들이 나타나 태양신을 믿던 교리와 혼합하여 새로운 교리를 만든 것이 영적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되어 그 교리로 천주교를 세우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그 세력이 강력하게 되므로 사도들과 그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게 되므로 사도들의 교회는 끊겨지고 천주교가 만든 다른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처럼 전파되어 오던 중에 그 가운데서 개혁하여 나온 기독교를 비롯한 많은 교파가 오늘날까지 세상에 나타나 있지만 그 복음에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들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는 말씀이 응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하였다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만든 다른 복음을 진실한 천국 복음이라고 생각만 하여도 역대상 5장 25절 신랑이신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간음한 행위라는 것이며, 이는 고린도후서 11장 4절 다른 영과 다른 복음과 다른 예수를 용납하여 섬기는 행위이므로 간음하였다는 것이며, 또한 마태복음 15장 19절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라 하셨고,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율법의 한 가지만 지키지 못하여도 간음을 비롯한 모든 율법과 계명을 범하는 것이므로,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성령 세례를 받고 의롭다 하는 믿음에 이르기 전에는 누구든지 간음한 죄를 비롯한 모든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범한 자들은 율법에 레위기 20장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간부와 음부를 죽이라는 말씀대로 심판을 받아 속사람이 죽었지만, 이를 모르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에 실제로 간음하던 중에 붙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에 와서 모세의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 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시험하였을 때,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후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땅에 쓰시니 양심의 가책을 받아 모두 다 그 자리를 떠나갔는데, 이는 몸을 굽히셨다는 것은 의인이시지만 죄인과 다름없이 자신을 낮추신 것이며,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는 것은 시편 8편 3절에 예수님의 손가락은 하늘과 땅을 만드시는 능력이 있으므로, 예레미야 22장 29절에 땅으로 비유한 시험하는 자들의 양심에 각자의 죄를 생각나게 하신 후에 시험하던 자들을 돌려보내셨던 것이지요. 시험하던 자들이 돌아간 후 예수께서 간음한 여자에게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하고 물으시고 없다고 하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는데, 이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므로 정죄할 자격이 없고, 요한복음 5장 45절 모세의 율법이 고소하여 정죄하는 것이므로 확실한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마태복음 21장 32절 창기와 같은 죄인이 된 사실을 시인하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로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인자의 오시는 길을 예비한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물세례를 받은 자들은 예수께서 나타내셨을 때 제자가 되어 로마서 12장 18절에서 21절에 그 모든 명령대로 원수를 사랑하며 모든 사람들과 평화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며 원수가 없는 것은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고, 그 결국에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마리아처럼 정결한 처녀로 인정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성령 세례로 모든 죄를 씻김받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여자가 되는 축복을 얻고 의인이 되어 영생에 이르게 된 것이죠. 상기와 같이 축복을 받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3절 사도들의 세대가 끝난 이후에 밤의 도적으로 비유한 거짓 선지자들에 의하여 언어가 혼잡한 바벨론 곧 음녀의 세대가 되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지만 예레미야 51장 33절 이 바벨론의 세대가 온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는 때가 되면 미구의 추수 때가 이르게 된다는 예언을 다시 이루시려고 간음한 죄를 비롯한 모든 죄를 깨닫고 회개할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나요? 아멘. 이 메시지를 들으시고 나는 간음한 자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들 혹시 이 메시지를 쭉 들으신 후에 내가 지금까지 참 하나님이시며 영적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른 신을 섬겼던 그런 간음한 여자로 이렇게 지금 메시지로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안에 내가 몰라서 지금까지 간음한 여자였구나 이런 사실을 인정하신가요? 아마 인정하시는 분도 있고 인정하시지 않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요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면 간음한 행실로 인하여 실제로 육체 간음한 행실로 인해서 큰 사건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많이 목격하시고 있죠. 미투라는 그런 말들이 특별히 아주 유명하게 정치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서 여자를 갖다가 음행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참 견딜 수 없는 이제 그런 것들이 세상에 밝혀지게 되니까 그거를 그 부끄러움을 견디질 못해서 결국 죽음까지 택한 사람들을 여러 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부끄러움을 모르고 사니까 그렇게까지 죽기까지 하지는 못하겠지만 상당히 좀 고통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자기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죽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는 그 명령과 실제로 육신의 삶 속에서 남자들이 이 여자를 추행해서 간음한 행위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을까?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간음한 행위를 확실하게 깨달음이 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했으니까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 뭐 하겠느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 같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든 육신의 정욕을 완전히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믿음이 여러분들이 세워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 생명으로 다시 살려줄 수 있고 여러분들이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난 안식일날 전해드렸던 말씀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성경의 모든 증거로 모든 율법을
검사로 비유한 이 모세의 율법이 우리를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하나하나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는 성경의 모든 증거로 모세의 율법이 검사가 돼서 당신은 지금 간음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결국 사망이 임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요. 그 사망이 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그 죄를 다 용서해 드립니다 하는 그 심판이 지금 우리에게서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나 그런 일 없는데 이렇게 다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하는 모든 말씀은 그때 당시에 온 세상이나 유대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고 이미 다 간음을 했다. 그러므로 만약 오른 눈이 실족해 했다면 그 눈을 빼버려. 만약 그 오른손이 너를 범죄했다면 찍어내버려라. 그거 하나 찍어내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유익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연 예수님께서 교훈을 전할 때 듣는 제자들이 분명히 자기 죄를 깨달았죠. 그런데 실제로 눈 빼버리거나 실제로 오른 눈이나 오른손을 찍어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성령 세례 받은 그런 사도들이 있었나요? 그런 건 없지요. 그럼 뭘 뺐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오른 눈은 하나님을 향한 눈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눈이 마귀를 쫓아 믿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모든 다른 교훈을 다 벗어버리고 외식과 불법한 교훈을 벗어버리고 그 가운데서 벗어나서 참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와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면 너희들이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된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이런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은 영적인 오른손도 또 오른눈도 빼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외식과 불법한 교훈을 쫓아갔고 그것은 분명 거짓 선지자의 교훈이었으면 그 가운데서는 마귀를 쫓아서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잘못 믿었으니까 그것을 싹 찍어내버리고 여러분들이 영원히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축복이 임할 수 있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음행한 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실험하던 일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와 똑같은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기록한 말씀인데요. 한번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실제로 가늠한 여자를 붙잡아와서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시험을 한 거예요. 누가 이 시험을 하게 했을까요? 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 외식하는 자들은 모세의 모든 율법을 실제 그대로 육체에 간음하는 자를 심판하는 일을 행하였고, 오늘날 외식하는 자들도 간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그 계명을 실제로 육체에 간음하는 행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지 세상의 도덕책이 아니에요. 세상의 도덕책으로 본다면 어떤 분은 목사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데 여자만 보면 계속 유혹을 많이 받으니까 자기의 생식기를 잘라버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것이 육신의 것입니까? 영의 것입니까? 예.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쫓아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오늘날 이 세상 전체가 다 그러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 이 여자가 누구냐? 바로 다른 복음, 그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유대인들 중에 역사하는 마귀고, 그것이 또 바벨론이라고도 음녀라고도 말씀하시고, 이 음녀가 오늘날도 사도시대의 역사를 끝내고 사도를 배도하고 다른 복음을 만들어서 외식과 불법을 쫓아서 오늘까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던 모든 교회가 진리가 아니면 전부 다 영적인 바벨론에 해당이 되고, 그 안에는 음녀라고 하는 바벨론, 그 주체가 바벨론이 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용을 잡아보니까 얘 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 뱀, 마귀, 사단, 이런 역사가 오늘날 이 세상 교회 안에 다 주장하고 있고 세상 전체를 다 미혹시키고 있다는 것을 이제 성경의 증거로 가르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미혹하는 모든 것들이, 진리가 아닌 것들이 전부 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 8장에서 실제로 음행한 여자를 잡았어요. 근데 구약의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음행한 사람은 여자 혼자서 음행할 수 있을까요? 남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은 그렇게 하셨어요. 반드시 간부와 음부를 죽여라, 이런 말씀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여자만 데려왔어요. 남자는 어디 있을까요? 네. 남자는 이제 영적인 비유로는 다른 신단입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그때 이제 붙잡아 온 것으로 영적 비유로 이렇게 다 가르친 거죠. 근데 이제 우리를 전체가 다 똑같은 그런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이제 정확한 증거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 4장 1절에 4절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수렵고 잘못 구함이니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4절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실제로 가늠하는 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육체의 삶을 살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못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 전체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투며 싸우며 그 악한 행실만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할까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참 저분들은 진짜 거룩해 보이고 의로워 보이고 정직해 보이고 참 아름다워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깊은 산사에서 수도하는 스님들을 본다든가 또 성경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려고 전혀 세상에 안 나오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세상에서 참 악하고 살인하고 가늠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신령한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셔서 부활의 영광을 얻으시고 그 신령한 육체를 영접하는 성령세를 받기 이전까지 새 생명이 나타나기 이전까지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망에 속한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세상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 속하여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가늠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실제로 가늠한 자를 붙잡아 보게 하시고 너희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이 와서 시험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서 땅에다 손가락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뭘 썼다는 말을 기록은 없는데 뭘 그렸다는 말도 없는데 오늘날 세상에 많은 목자들이 무슨 그때 물고기를 그리신 거요 어떤 새를 그리신 거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은 미술 치료야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몸을 굽히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지만 자신을 낮추는 일이고요. 자신도 낮추어서 죄에 속한 자로 나타내 보이셨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손가락은 하나님의 손가락이에요. 시편 8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이 우주를 갖다가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땅에다 쓰셨던 것은 그 실험하는 자들이 마음속에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가지고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그런 거예요. 돌을 다 들고 있으니까. 치는 사람이 없어요. 다시 한번 몸을 굽혀서 땅에 쓰신 후에 다시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그러니까 전부 다 돌을 버리고 자기 갈 곳으로 갔다. 이렇게 요한복음 8장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내용은 그들의 심령 속에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했다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게 한 것,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야고보서 4장의 말씀, 또 그 말씀으로도 충분히 가늠한 여자였구나, 온갖 불의를 행하였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죠. 근데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을 한번 보세요. 율법의 작은 것 하나만 지키지 못하여도 살인한 죄도 되고 가늠한 죄도 되고 모든 죄가 다 응한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계시고, 또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살인과 간음과 회방과 악한 생각과 도적질과 모든 악을 다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두가 다 첫사람 아담과 같은 똑같은 죄를 다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에게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시험하는 자들의 양심에 죄를 밝혀주고, 죄가 드러나니까 다 가지요. 또 여자에게 너를 지금 심판하는 자가 없느냐, 너를 돌로 치는 자가 없느냐, 만약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면 그들도 다 똑같이 죄인 아니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고 그 가늠한 여자를 돌려보냈습니다. 그 여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당연히 돌아왔겠죠. 예수님 육체로 계실 때까지는 항상 내 가늠한 죄, 모든 불의한 죄,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 용서해달라고, 내 영혼이 죽은 것을 다시 살려달라고 애통하며 부르짖는 회개를 했을 터이고,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 전체를 완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니까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모든 죄를 다 씻기시고 정결케 했기 때문에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난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날 때 어떤 과정이 임하게 되느냐, 그때는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진 정결한 처녀가 됐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하셨습니다. 네. 성령 세례로 모든 죄를 다 씻겨주실 때 그 안에서 방언과 예언도 하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셔가지고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시행되게 하시면서 죄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죄인들이 사도들 앞에 돌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고 물으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으니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응하게 하신 거예요. 이런 일들이 먼저는 죄인인 사실을 올바르게 분별하여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마귀의 자식이었구나. 뱀과 독사의 새끼였구나. 그 가운데서 온갖 불의를 행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 되었지만 그 죄가 너무나 중대하게 나타나서 애통하며 벌어지는 회개를 하는 제자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그 은혜를 얻게 하시려고 모든 성경 전체가 완전하게 이루시는 그 일로 죄에 속한 육체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탄생하는 그런 영광의 날이 임하게 되었고 오늘날 여러분들도 계명의 모든 말씀들을 자세히 듣고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제 자세히 살펴서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가늠하지 말라는 계명만 아니라 모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만 아니라 모든 계명과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지키지 못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애통하며 벌어지는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사도들의 세례가 어떻게 해서 끝나게 되었는가? 이 모든 일들, 구약에 예언한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시고 이루셨던 모든 일들을 사도들에게 다 약속하신 바 따라서 이루어지게 하셨는데 그 사도들의 세례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끝나게 되었는가? 이 일을 오늘날 정확하게 증거해 주는 사람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자기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이 성취함이 있고 모든 성경이 그대로 행함에 따라야 될 터인데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죽은 것이라고 알려주시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정확하게 믿고 내 영혼이 속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있으니까 나는 반드시 살아야 되겠다. 속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굳게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온 세상이 다 폐역하게 될 일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으로 증거한 말씀을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간영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 바벨론이 바로 바벨론 안에 모든 악의 영들이 전부 다 그 안에 들어가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으로 만국을 무너지게 한다. 실제로 만국 무너진 일이 있었나요? 실제로 만국 무너진 일 없었죠. 예. 실제로 지구 땅 다 없어져 버린 일 있나요? 없었잖아요. 예. 하늘이 불살라져 버린 일 있나요? 없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계시록은 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을 그 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음녀예요. 음녀. 많은 무리에 앉아있는 음녀인데
음녀의 이름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은. 그 바벨론이 실제로 나라는 없잖아요. 구약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바벨론을 의미함인데, 영적인 바벨론이 무엇을 의미함이냐? 바벨론이라는 낱말은 언어 혼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언어 혼잡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참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은 하나입니다. 사도들의 복음은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사람의 생각대로 이것저것을 만들어서 다른 복음을 만들면 이것이 바로 영적 바벨론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안에 음료로 비유한 마귀, 용, 모든 사단, 뱀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살고 있다. 근데 그들로 인해서 만국이 무너진다. 이 만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운 사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랬어요. 제사들이 전부 다 나라라는 말이에요. 그 나라가 만국인데, 그 사도들의 모든 교회가 만국이 되었는데 그 만국이 무너지게 된다. 만약 그 말씀이 응하지 않았다면 오늘날까지 사도들의 시대가 계속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말로는 사도들의 시대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그 사도들의 증거는 없다는 거예요.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 늘 전해드렸던 말씀, 사도들을 배도하고 나와서 다른 복음을 만들어 세운 천주교로부터 그 안에 모든 악의 영들이 다 들어가서 온 세상 전체를 미혹하게 되는 거였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바벨론이 왜 세워놨을까요?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나타낼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때와 시기를 조성하시고, 빛이 있으면 다시 어둠이 있고, 어두운 세대가 있으면 다시 빛의 세대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 세대로 폐역한 유대 나라를 멸망시킬 때가 있었으면 그들을 다시 건져주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창세로부터 계속 반복해 오셨어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폐역한 유대 나라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세우시고, 또 계시록에 말씀하신 대로 온 세상을 전부 미혹시키는 그런 때가 임하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이 임하여서 천주교로부터 미혹된 모든 이 세계가 다 음료의 수중에 다 있어서 여자에게 음욕을 품고 있는 것만 아니라 여자와 함께 음행하는 그런 죄악을 다 범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고,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해서 세상과 더불어서 그런 어마어마한 죄악을 범하였는데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기 때문에 죄를 올바르게 깨닫고 용서를 바라면 씻겨주시는 그런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가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통해서 우리가 잘 그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불순종했던 사실을 올바르게 인정하고 진정한 회개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그 나라가 세워지면 그 안에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함께 나타내 주시고, 그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이 성취함이 있게 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로써 우리가 지금 감남은 참 하나님의 진리의 도가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는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데, 죄가 드러나게 될 일에 대하여 어떤 죄가 드러난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느냐면,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에 32절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야, 실제로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세리하고 창기만 거기 들어갔을까요?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교훈을 들으면 영적인 창기가 된다는 말이고 영적인 세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결하게 세상을 사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죄를 올바르게 깨달았을 때, 아, 내가 지금 창기처럼 세리처럼 온갖 불의와 죄악을 범하고 있었구나, 이런 사실을 올바르게 깨닫고 인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게 된다면, 인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서 그분으로 더불어서 모든 죄를 깨끗이 씻김받고 오순절 날에 영광을 얻게 된다면 어떤 일이 있느냐? 예수님 사도들처럼 14만 4천인 안에 들어가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14장, 계시록 14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사도들에게 만약 응하지 않았다면 성경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때 이 일이 응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목자들이 없어요. 다 오늘날 목자들이 내가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추수꾼이고 내가 다 일을 칠 수 있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태반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전혀 성경과 다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노래가 뭐냐? 지금 제가 전해드리고 있는 이 말씀들이 옛 노래에 해당이 됩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는 이 말씀이 하나님 들으시기에 옛 노래가 되는 거고요. 새 노래는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해드리는 이 말씀이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예. 새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때 오순절 날에 인을 쳤어요. 그리고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누구예요? 음녀라는 거죠. 마귀라는 거죠. 용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악의 영들에 다 미혹이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들도 똑같은 그런 죄악을 다 범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죄가 깨끗이 씻겨지는 성령 충만함이 함께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자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 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